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과 또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는 오기를 거부했었으나 우리도 김유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극구 부인을 했지만 그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음식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님들에게 쌀밥만 먹다가 이제 특식이 필요한 때가 왔다. 예, 그것은 휴가를 대한 핑계죠. 예, 그래서 저는 불량식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특식으로 간주해 주셔서 그 특식에 감동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해서 깊이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코비드-19이 생기게 되면서 앞으로 미래 목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여러 석학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적절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것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나는 딱 보면 사람을 안다. 나는 사람을 알아.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 한번 경험해보니 이런 사람일 것 같다. 라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경험해보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십니까? 두 가지 어떤 답을 내리시든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변질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결론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 변화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 이것을 가지고 변화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현실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돼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때 그 현실에 맞게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는 변화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과거를 돌아봐.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나가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5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과거에 배운 것, 과거에 행동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를 배워나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미래의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온 그 변화를 가지고 다시금 변화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과거의 말씀이 이렇게 현재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와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비드-19 이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맞이해야 될 새로운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와 그리고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어디에서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사도행을 통해서 야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망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희들 네가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했고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내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왜 굉장한 교회냐면은 이 디렉션 교회도 굉장한 교회라고 믿죠, 여러분. 그 디렉션 교회가 굉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그렇지만 이거 기본을 깔고 가는 거 모든 교회에. 여러분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은데 김유인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제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김유인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선입견이 있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디렉션 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데 축복할 때에 김유인 목사님이 디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유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디렉션 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의 소유자.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언변력을 가지고 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너무나 훌륭하게 사용하였던 그 아볼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대표적인 이 세 사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지도자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을지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배워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지도자에게 잘 배운 티가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잘 배웠더니요, 교회에 들어왔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비드-19 때 뉴스에서 난리가 났던 적 있죠. 이단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천지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처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 신천지가 활개를 칠 때 있잖아요. 왜 활개를 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설쳐대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까 봐 벌벌 떠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벌벌 떠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이단이 들어오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김유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닐걸요. 제발 좀 들어오라 그럴걸요. 제가 교만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교만할 때 어떻게 했느냐. 대학교에 가서 이단 동아리에 들어가서 깨부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만 걸려라. 나에게 전도 한번 하러 와라. 그렇게 캠퍼스를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의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겁이 납니다. 왜? 이단의 교리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무나 멋지게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왔다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렉션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중복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과정들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라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아볼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자,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 자들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오히려 시험했다라고 나오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서 한 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건 잘한 거지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 단어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 끝에 가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한번 혼을 내고 다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5절 끝에 나온 것처럼 촛대를 옮기리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죄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때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첫사랑, 그냥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방이 있다라는 그 첫사랑의 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도 첫사랑이 있어요. 그 첫사랑의 그 경험으로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발휘가 되었으니까. 근데 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뭡니까? 실패한 사랑입니다. 근데 물론 첫사랑을 성공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얘기를 들면, 저희 가족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남자만 4명이에요. 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여자가 1명입니다. 아내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3명을 놓아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물론 막내가 지금 이제 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지만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 여러분, 저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나,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5 식구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되고 있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first는 엄마다. 엄마를 먼저 건져내라.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내다. 그 다음에 둘째다. 그 다음에 첫째다. 그 다음 마지막. 그때 우리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놔둬라. 나는 마지막이다. 괜찮아. 엄마가 먼저 살고 너희들이 살면 돼.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결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결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조차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해도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사랑의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 보였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1장 4절에 보면은 딱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을 꺼내어들며 펴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된 이유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가졌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고 삶 안에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게 만든 놀라운 능력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책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서 대속제물 되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순종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 감격.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감격, 그 희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놀라운 고백의 그 구원의 감격. 그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나에게 아픈 마음을 주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나에게 찌르는 말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구원의 감격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끝입니다. 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회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뭘까요? 회개가 뭡니까? 그냥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까? 이거는 우리는 자복이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을 고백해서 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죄 용서의 결과로 십자가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시며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손과 발에,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 그리고 죽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100%를 말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이 100%는 무슨 의미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저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디렉션 교회 성도님들 같은 한 식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성호 형제를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성호 형제에게 제가 성호 형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만나서 밥 한 끼예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살게요 하고 미뤘어요. 그러면 또 와서 또 그러네요. 한 3-4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호 형제는 제가 다음에 다음 주에 꼭 살게요, 또 만납시다 하면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때마다 또 얘기를 보충했어요. 성호 형제 정말 미안해요. 그때마다 성호 형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용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5번이고 6번이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이게 용서가 되어서 나라는 사람이 7번째 만나자고 했을 때 그래 만나야지. 원래 처음 만나려고 했던 그 상태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닐걸요. 진짜 만나자는 건 말이야? 이 정재원이라는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그런 거 아니야?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하루 전에 카톡으로 확인한다든지 또는 진짜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다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왜? 나라는 사람을 100% 용서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한 거는 아니에요. 다시 처음 용서했던 그 상태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나오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잔을 들어서 축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 삶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곳이 사도행전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하면 생각하면 2장을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작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각 교회마다 자, 우리는 이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다고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왜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보인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면 2장 38절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뭐라 하냐면은 37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장사에 타고났습니다. 머리 똑똑해요. 그래서 그들이 각 외국에 흩어져서 살면서요, 산조수는 다 겪으면서 굉장한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찌할꼬 하거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나는 이건 줄 알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동안 난 이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며 살았는데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불리는 그 모습의 배경에는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나의 도덕적 기준에서, 사회적 도덕적 기준, 사회적이 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양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도덕적 기준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제3을 받으라. 그런데 이 제3을 받으라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회개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제3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뭐뭐 안에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3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 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이 턴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41절에 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사람이 3,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2장 42절에 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초대 교회로 회개하자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비춰가고 미래의 모습도 뭡니까?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참된 자유를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야,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데리고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 언약했던 것을 변치 않고 지키며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믿으신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회의 모습은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같은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용서하는 방법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변했다. 그래서 21세기형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21세기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초대교회 돌아가자고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대부분이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용하고, 그렇죠?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그래서 뭐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동정심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실천은 있으되 그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한 1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림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사랑의 강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나의 지금 컨디션 때문에 난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발언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붙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은 용서를 또 해준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용서가 포함된 옮긴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 용서가 포함된 책망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를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나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감격 속에서 이 코비드-19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비드-19 기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를 또 나의 판단의 기준에서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판단의 기준에서 세워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유인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두고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에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모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목사인 김유인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일들이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이 말씀으로 변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던 그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가족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생각 없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구원, 이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사랑에 있다는 것, 이 사랑의 끝을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것,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겠다라고, 선택하시겠다라고 가르쳐주었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끄떡없는 교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이 감격 속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존에서 제3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기존에서 그 죄를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100% 용서가 된다니까요. 100% 용서가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을 100%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100% 용서할 수 없어요. 대처를 잘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우리 서로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코비드-19 이후로 변화될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변함없이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렉션 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유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겁니다. 김유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력을 멋지게 활용하시고 멋지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같은 이런 책망을 듣는 데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칭찬이 이 사랑으로까지 실천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의 그 사랑을 안다, 너의 그 억울함을 안다, 너의 그 상처를 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 기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코비드-19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지금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종합하면서,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멘붕이 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멘붕이 온 상태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민은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내어놓아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은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아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렉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과거의 말씀이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미래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정말 이 말씀처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이 말씀을 붙들어가는 나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가는 삶 가운데에 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삶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삶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알고 실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에는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교회가, 아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가는 그 살아계신 이 말씀으로 묵독서갈 수 있는 나의 삶, 이 말씀으로 이 변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변화에 겪어나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처럼 우리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단순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디렉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나의 도덕적 기준을 계속 앞세우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을 계속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이겨낼 수 있는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완벽한 죄용삼으로써 우리가 그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함,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디렉션 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끌어내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디렉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